네, 제목부터 설명을 하면요. 요절은 에베소서 그 2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거든요. 10절에 보면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하신 그 행위 가운데서 걷는 자들. 이걸 다 적으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제목을 예정된 그 선한 행위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간결하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그 종들이 흰옷을 입고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얘기예요. 영광의 자유에. 예수님께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요한복음 그 10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기를 당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대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는 선한 행위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걸 가지고 빛을 비춰준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말이 너희의 선한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한 행위는 뭘로 행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된다. 오늘날 마지막 이 추수 때에도 같은 방식이에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전도지도 많고 아주 PR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있으면서도 내가 그 힘을 너희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 뭐 간판으로 뭐 이 요즘은 뭐 전도지가 뭐 그냥 입에 발린 얘기잖아요. 그죠? 교회 한 번 안 나와본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전만도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거를 말 속에 옛날 성경은 말이라 그걸 이제 등대 밑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등대 위에 넣는다.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등대 위에 빛을 비추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은 빛이야. 교회 저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이 설득력이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고 뭐 심리를 가자고 하면 힘이까지 가지고 너에게 어떤 걸 짐을 씌우면 거절하지 말고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그게 하나 율법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 쇼에 불과합니다. 그건 율법으로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누가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 선한 행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내나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다 구경만 했지 않았어요? 다 구경하거든요. 그 말은 뭐 동냥해라, 뭐 구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여관에다가 뭐 맡기고 뭐 돈을 주고 갔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사야 58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고 고난당한 혼을 만족시키고 그리하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서 대낮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선한 행위를 했듯이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뭐 구제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그 기복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썼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께 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가 행하실 선한 행위를 행하려고요. 그걸 아버지가 행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느냐? 선한 행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안에서 구하면서 사신 생애지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라, 그 말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지, 기복적으로 뭐, 여기 뭐 집도 필요하고, 부동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듯이, 이제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종들이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선한 행위 아니에요. 그게 선한 행위지.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그들을 흰옷을 입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영생하는 부활체로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선한 행위거든. 이거는 구제나 뭐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윤리적인 그 사람의 양은 차원이 달라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구제도 다 그런 거예요. 그 표현이 뭐 구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강도에게 맞아 죽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죽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생명의 성령으로 진리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구제하고 뭐 몸을 불살라가지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은 잠깐 효력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을 지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만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얼마나 많이 데려왔습니까? 교회 데려온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 안 돼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할 때 그거를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뭐 믿든지 하지.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알려주는 건 없고 가르치는 건 없고 선한 행위도 없는데 그 선한 행위나 말씀, 그 선한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을 확실하게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그들이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영생의 말씀의 메시지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가 기적인 거예요. 그 두 가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선한 행위가 뭐예요? 말씀과 기적이에요. 근데 순서가 기적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적에 성령을 기름 붓도록 한 것은 기적을 행하게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게 하려는 겁니까? 이거 우리 거꾸로 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를 전해야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불법자들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기적은 그런 수준이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선한 행위에서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 좀 안 맞습니다. 실제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종들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종들을 위해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그 왕의 신하가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말씀만으로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왕국의 신비를 그걸 들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알게 돼요.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라 내준다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기적은 일어나도요, 그 사람이 변화 안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지 병이 나아라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종들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 자연적인 육신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마귀는 자꾸 기적을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건 종들에게나 기적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였어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입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뿜어주려고. 그게 바로 씨여 씨. 영생의 말씀을 뿜어주려고 오십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면 우리가 니게로 갑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받았느냐 하니까 당신을 나한테와 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게 지킨다는 말을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농담처럼 들린다 그러면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성경에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달은 겁니까? 충격으로 온 겁니까? 충격적으로 깨달아야지 그게 지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깨닫게 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와요. 그게 나와야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지 설교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이것이 탁 들어올 때 이걸 해결을 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말은 충격받아서 안 받았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를 하니까 그 들은 3,000명이 뭐라 그랬어요? 100명도 아니에요. 3,000명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찔렸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찔려가지고서 회개를 해야만이 그들이 흰옷을 입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각각 회개하여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름이잖아요. 그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완전히 자기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새롭게 되는 때가 와야 해요.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은 이거는 선택 사행이 아니에요. 그게 안 오면 구원 못 받아요. 새로운 때가 와야 흰옷을 입든지 뭘 하지요.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딴 얘기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랑 안 하고 자기 무기고와 그 금고를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들에게 다 뺏긴다. 우리는 뭘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거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못 바꿔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중독성이 50년 이상 계속됐는데 그게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어디 꿈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면요, 그렇게 안 되지요. 이게 꿈꾼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생시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그게 생시가 아니고 뭐가 생시예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결혼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생시요, 생시 아니요. 생시지 옛날 과거에 묶이고 사는 그런 것이 생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꿈은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꿈 기억나요? 중독이요. 나는 꿈과 같이요. 이게 잊어버려진다는 게 너무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진리했거든요. 진리란 말은 생시란 뜻이거든요. 생시가 되니까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중독성의 그런 하나의 습관이잖아요. 이런 것이 일장춘몽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난 그게 너무 놀라워. 이야,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종들처럼 살았는데 누구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에 이르니 그 주님의 영으로 하는 말이 그게 말씀이 말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주의 영. 말씀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런 성경 기절을 많이 외웠잖아요. 외웠다기보다 많이. 근데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행위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제 준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더라. 주님의 형상이 되다. 같은 말입니다. 형상. 형상이 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야 안 주시요? 무엇이든지 준다는 말은 선한 행위를 준다는 얘기예요. 나쁜 행위도 주고 만몬의 영으로 충만해 돈이나 달라 그러면 이건 완전 지옥을 보내는 거지, 그 사람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백지수표라 해서 선한 행위,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그리고 기름 부터 다심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했더라. 이게 선한 행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딴이라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작품, 예수님의 형상이 돼요. 이것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기적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휴거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안 되면 휴거가 안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가르쳐도 자기는 변화 안 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거기도 지금 불법자라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저들이 기적이 많은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와 같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면서 선한 행위로 따라합시다. 선한 행위는 열매고, 선한 사람은 뿌리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무화과 열매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닌데 포도 열매가 안 나오죠. 가시덤불과 은근키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느냐? 이건 삼적 동자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포도를 만들게 해주세요, 무화과 열매를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과 똑같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열매는 만드는 겁니까?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까? 열매는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선한 행위를 하리라는 건 율법적이고 그건 위선자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가 진액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진액을 받게 되면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뭐가 된다고요? 참감람나무. 감람나무란 말은 올리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액을 받는 올리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올리브 열매를 주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성령님의 올리브 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두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스가랴 4장에 있지요. 올리브 나무에서 흘러드는 그 근관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는 저 두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거든요. 그 올리브 기름의 진액,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 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 관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게 할례거든요.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장사 지내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 옛사람을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기름을 받아야 받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간에 예수님이거든요. 여기를 쭉 받으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쫙 많이 들어가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 천천히 마지막에 올라가잖아요. 이 원리를 이렇게 왜 만드는가 하면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증인, 좌편 증인과 우편 증인이 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얘기하기도 하고 두 증인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부고 하나는 흰옷 입은 14만 4천을 얘기해요. 신부의 14만 4천. 그게 24장로예요. 24장로, 12장로와 12장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 좌편에 앉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정도를 주관하게 된다고 해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둘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증거도 둘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침례자 요한의 증거가 있고 아버지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가 있고 또 우리들의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자에게서 남자의 증거는 침례자가 가장 크지만 하늘에서 남자 쪽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선한 행위의 주역들이 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의 이 성령님의 그 진액이 들어온다. 올리브 기름, 성령님을 얘기하는 성령님의 진액이 이게 여러분들 들어와요. 내가 작품이 된다는 말은요, 참 올리브나무 대신 내가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진액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신부가 돼요. 저희를 진리라는 말이 진액이라는 뜻이에요. 진액을 받는다.
포도나무에 또 마찬가지로 진액을 받으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된다 얘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듯이요. 내가 그 작품만 되면은 그냥 그 행위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살았듯이 우리도 하여금 이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살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인도하시는 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뭐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 이게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종들도 환란을 통해 가지고서 키로서 탈곡기로서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잖아요. 하듯이 바로 지금이 신부들을 양성시킨다는 말이요. 우리를 할례시킨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또는 골로새서 2장에 육신의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모욕은 안 하면서요 화장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 버림받아요. 예? 나는 은사가 있고 나는 기적이 있고 나는 이러한 업적이 있다고. 이게 화장빨이거든 전부.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모욕을 해야 돼. 모욕을.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수술 모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발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씻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한 그릇이 됩니다. 어떻게 귀한 그릇이 됩니까? 성령님의 진액이, 올리브 진액이 내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뭐 환상을 보느냐 또 기적이 나타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진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불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는다잖아요. 악한 그릇은 악한 보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걸 내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그릇은 선한 보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 선한 보화란 말은 올리브 액기스 기름이 들어온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해야 하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기적이냐? 그건 따라가는 그림자예요. 물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물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림자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 물체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사역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액이 들어와야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표적이에요. 그림자라고. 표적을 그림자를 추정하면 안 돼요.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의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게 다 그림자거든요. 모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가르쳤나이다 했거든요. 근데 불법자라 했잖아요. 너는 좋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쁜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쁜 작품.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쌓은 나쁜 보화에서 썩은 걸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쌓은 좋은 선한 보화로서 선한 걸 낸다 했잖아요. 그 선한 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네 입으로서 의롭다를 받고 네 입으로서 정죄함을 받는다.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안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딴 거라면요, 뭐 좋은 거는 많이 생겨요. 산을 옮길만 하면 믿음도 있다고 그러고, 뭐 기적도 있다고 그러고, 몸을 불살라 뭐 내가 뭐 옛날에 뭐 구제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말씀과 그 진리의 엑기스가 없으면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선한 작품들이 만드는 거예요.
선한 작품이에요. 선한 작품. 제자를 세우라는 얘기도 선한 작품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선한 작품을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요? 선한 엑기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교회가 왜 있느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표적이에요. 기적을 많이 행한 그 현장에서도 지옥 간 사람들 99.9%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선한 행위는 뭐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선한 행위라는 말이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예수님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들이 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엑기스의 그 올리브 기름이 들어갔다 얘기해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말 안 해도요,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 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분의 선한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원액이 나온, 하나님의 원액은 말씀이에요. 기적은 원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액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지켜야 됩니까? 원액을 지켜야 됩니까? 원액을 지켜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닮았듯이 나는 예수님 닮게 돼요. 그거는 필연성이에요. 내가 그 원액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예수님과 같은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액. 근데 오늘날의 설교는 원액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행사도 보면은 원액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사예요, 행사. 근데 이 선한 행위는 행사예요. 하나님의 원액입니까? 하나님 원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원액을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보고도 내가 그걸 주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건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운명적인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 사역, 말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이 얼마나 말씀 사역을 많이 했든지 그 말씀을 이 땅에 다 기록에 넣을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딱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말도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보다 더 큰 걸 한다는 말은 그 마지막 때는 그 말씀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로 뭐까지 예비하게 한다고요? 곳간까지 예비하게 해요. 이게 방주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씀 사역을 진짜 하게 되면 뭘 짓게 된다고요? 방주를 짓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도 같다고 했잖아요. 노아 때와 같다는 말이 그냥 노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와 같았다고요. 말씀 사역이야 옛날에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 곳간이 예배되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노아 때는 노아가 말씀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대환란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곳간을 짓게 되니까 대환란이 와야 하나요? 여기 지금 마지막이에요. 노아도 하는 예표적인 거예요. 요셉도 곳간을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표적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노아나 요셉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그 곡간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 마지막 때에 선한 행위가 두 가지예요, 지금은. 말씀과, 처음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가게 된다고? 방주가 따라가요. 지금 마지막 때 기적은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집을 짓게 되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빵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곡간 하나님의 집이 마련되지 아니하면은 초자연적인 빵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다 옛날 얘기예요. 이사야서도 뭐 굶주린 자를 향한다. 이 말도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구제한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게 물된 동상 같다는 말이 뭐 집에 수돗물이 잘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진액이 풍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에 강한다. 그 진액이 풍성하다 얘기입니다. 진액이 풍성하대야 그 얘가지. 물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돗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게 아니고 진액.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진액이 나온다고 해야 돼. 진액. 성령님은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기름 부으심.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원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상점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올리브 원액을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저기 파는 건 엑스트라 버진 아니에요. 다 모조품이에요. 엑스트라 버진은요, 그 도수도 또 함량이 또 다르대요. 금도 99.9%하고 90%하고 값이 차이가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엑스트라 버진 원액은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먹잖아요. 사람이 그냥 확, 원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그러면서 떡과 고기를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나라만 때 빵이거든요. 빵도 이 시중에 파는 밀가루는 별로 효과 없어요. 그게 원액빵이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먹으면요 40일을 견딘다는 얘기다. 그 엘리야가 40일을 견뎠죠. 엑스트라는 말은 넘친다, 아주 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버진이라는 건 처녀거든요. 14만 4천이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들은 처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처녀냐? 깨끗한 처녀들, 흰 옷을 입은 처녀들이라 해서 엑스트라 버진. 그들은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게 올리브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 부르는지 모르는데, 이 종들이 나오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트라 버진이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즉, 내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었잖아요. 엑스트라 버진이 나오게 하는. 이게 올리브 원액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기름이 흐르면은 어떤 열방이 회복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엘세바, 그 우물에서 엑스트라 버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역이 변화가 돼요. 그걸 열방 회복이라고, 그걸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그 엑스트라 버진의 그 원액이 나오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다. 잠언서에 있어요, 안 있어요? 7번 연단에서 찌은 뭐 정금같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게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현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처럼 흘러나오게 되면은 7 우물 부흥, 부엘세바 부흥, 이게 열방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14만 4천이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여기서 뭐 좀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순독 100%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의 원액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14만 4천 엑스트라 버진과 같은 처녀들 14만 4천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선한 사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왔던 그 엑스트라 버진, 그 순수한 올리브 나무의 원액, 참 감람나무가 되신 순수한 올리브 원액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한 보고에서 예수님이 그 씨를 뿌렸나이다. 온 세상에 뿌렸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하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정말 순수한 처녀들, 순수한 흰옷을 입은 보좌 앞에서 정말 흠이 없는 자들 14만 4천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 사역이 남아있나이다. 이것이 열방을 회복시키는 대부흥 사역이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순수한 말씀의 빛을 발하는 시대가 와야 될 것을 주님이 예언하였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지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정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예비케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분이 작품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작정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선한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으로, 그 올리브 감람류를 운반하는 그 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스가랴서에 이미 2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이 시대, 드라마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신부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를 넘어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축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탄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